오늘 읽었던 그 본문은 그 성경 중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 즉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그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간단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지만 이것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좀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듣는 것만 끝나지 않고 다행히도 우리가 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 주간 동안 오늘 설교를 듣고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이 반복해서 이 들어보면 비로소 조금 이해가 될 거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줄이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뜻 꼭 이해해야 될 그런 복음의 그런 이 설교인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도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런 인생들, 각 시대의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바울 당시에 그 바울 주변에 그 지중해 연안에 그런 많은 그런 나라들이 있죠. 이 나라들에 사는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사실을 절실하게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보면 전 세계 그런 민족들보다 좀 끼어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모두 다 인정했는데 그 이유 자체는 뭐냐? 인생이란 유한하다. 즉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찍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합당한 그런 철학들이나 또한 그런 교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 자체를 그 철학이나 그 이론들을 가지고 서로에게 위로하고 자기 스스로도 위로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이 전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대체로 미련하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용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대체로 반응이 미련하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미련하다 했는데 왜 미련하다고 그들은 결론을 내리느냐? 어떻게 이 신의 아들이 인간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죄를 저지른 그런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미련하다 하면서 정말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아무리 미련하다 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복음은 구원을 얻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데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뭐냐?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던 우리가 막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지만 온천천에서 전도하고 전도하죠. 무시당하고 무시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이 복음이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선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선언에 대한 것을 정말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구원이 안 되고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구원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 전혀 관계없어요. 수천만의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이거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참복음이 그 안에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거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단지 복음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 때문에 이 복음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 내용 자체가 뭐냐니까, 어떻게 복음, 많은 사람들에게 미련하다고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 복음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냐, 이거를 설명하면서 복음 안에는 인간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그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는 전혀 안 돼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아무리 애를 쓴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기는 너무나 힘든다는 그 부분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는 그 이해 자체가 우리가 좀 이게 우리 속에서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구원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는 그런 인식, 그에 대한 지식 자체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결과가, 이 구원의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참혹한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이해하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로마서 1장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없고 대신 뭐를 가지느냐? 불의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불의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의하고 반대되는 것이 불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불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불의가 있는 한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불의를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대체 이 불의가 무엇인데, 이 불의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불의라는 말 자체가 그 헬라어로 아디키안이란 말이에요. 이 아디키안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요, 그 죄, 이것도 불의 속에 속해요. 죄도 아주 심각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정의롭지 못한 이것도 맞아요. 맞는데, 이것도 맞는데 불의라는 그런 개념 아디키안 안에는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느냐, 불의를 이야기하는, 이 시간 다 불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몇 시간 소요가 돼요. 그래서 아디키안이라는 그 불의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불의 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다는 뜻도 그 불의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건 다시 뭐냐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우주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이 지구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한갓 그런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불의 중에서 여러 가지 죄나 여러 가지 그런 불의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그런 불의 중에 하나가 어떤 불의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을 해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함을 받았느냐?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주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거는 뭐냐? 가장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모든 그런 다른 짐승들과 모든 다른 피조물을 가지지 못했는데 생각한다는, 사고한다는 이 능력을 가졌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고한다는 능력을 가지면서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불의하게 사용한 거예요. 그 불의하게 사용한 거예요. 그 불의하게 사용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했는데 그 창조 질서라는 것은 뭐냐? 창조주와 피조물이 있으면 이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합당한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 피조물 자체가 그것을 흐트려 버렸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창조 질서를 파괴한 것 중에서 한 가지 심각한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같이 읽어보면 로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다시 읽어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요건 요 이야기입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창조 질서를 파괴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아주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주셨는데 이 생각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최 존귀한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정이 있죠. 이 불이라는 그 불의를 가지고 정말 그 영광이신 그 하나님, 최고의 권능과 또한 최고의 그런 존귀와 최고의 정말 권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 그 자체를 어떻게 바꿔버리느냐?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서 가장 열등한 피조물인 뭡니까? 짐승 있죠. 짐승의 형상, 짐승의 영광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됐습니까? 오래돼 있죠?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 자체가 뭡니까? 다른 그런 피조물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창조 질서를 파괴했다. 인간의 불의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그 불의가 어떤 불의냐 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정의 생각한다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밑에 정말 인간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급의 피조물의 그런 형상, 그 형상으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면 그럴 수가 없죠. 불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불의한 거예요. 이것의 한 예로 들어보면요,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냐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합당한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억수로 자기 아래 것의 어떤 그거로 찬양을 해요. 그게 얼마나 불순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냐니까 자기 아래 것으로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그런 놀라운 분인데 영광스러운 분인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 잡동사니로 예배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인간의 불의의 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인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진노하시죠. 정말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8절에는 이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 자체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에서부터 나타난다 이 이야기거든요. 자, 이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뭐냐? 불의 자체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그 불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이 이야기예요. 그럼 이 불의는 불의인데 두 가지 불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의, 각각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는 뭐냐니까 이 자기의 그런 불의 이것도 뭡니까? 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데 이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진리를 나타내려고 그러는데 그 진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를 막아버리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억수로 무섭죠? 억수로 끔찍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복음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의를 가지고 있고 불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막으면서도 나는 복음 안에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는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 힘이 들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그런 불의죠.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형태가 성경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우리 성경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창세기 6장 5절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이 노아의 사건입니다. 노아의 사건은 어떤 문제이냐? 사람의 그런 불의, 아까 불의 자체는 창조 질서를 파괴했다 그랬죠? 그 불의는 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은 불의에 대한 다른 그런 표현이에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노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물로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썰어버려요. 모두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들 홍수가 나고 태풍이 나면 겁나죠? 왜 했냐니까 겁나는데 우리나라 어떤 용감한 처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려고 사진 찍다가 죽을 분 같아요. 저도 옛날에 태풍이 올 때 바닷가에 가봤습니다. 어떤 만큼 하나님의 권능이 대단하냐 그걸 보려고 구경하러 갔거든요. 정말 대단하대요. 정말 대단하대요. 문제는 뭐냐? 사람의 그런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불의에 대한 심판을 하시느냐, 진노를 하시느냐? 지면의 모든 사람을 물로써 흔적 없이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요, 한 가족만이 살아남았어요. 한 가족만이 살아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서 뭐냐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불의했습니다. 불의했는데 누구만이? 노아만이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만이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여기서 의인이란 거는 사람의 기준에서 의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준에서 의인이 아니고, 이때 의라는 것은 어떤 의인이냐? 이 노아는 그 당대의 사람들 속에서 복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의 있죠. 이 의를 가진 자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의인이라 하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으면서 머리 아파해요. 이 의인이라는 건 완벽하다는 이야기인데,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느냐? 그거는 사람들의 개념에 의해요. 사람들의 개념에 의해고, 노아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노아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아도 넘어지기도 했고 자빠지기도 했어요. 사람의 기준에서 의가 아니고 무슨 의를 가졌다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노아는 소유했기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는 그거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다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고, 복음에 내가 안에 있다 생각하면서도 불의하게 되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인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이 물로서 심판하면서 이 불의가 얼마나 무섭고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 물이라 하니까 잘 안 되구나 하면서 불로서 썰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제약이 간영했습니다. 즉 불의가 간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불의가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 10명의 그런 의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 인간 구조의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 의인이 아니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을 찾아라 해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물로 모든 것을 썰어버렸던 하나님의 진노가 이번에는 우리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무엇으로 썰어버렸다? 불로서 태워버린 거예요. 불로서 태워버린 거예요. 이것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정말 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는요, 처음에 지금 이야기한 두 신뢰는 불의한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두 군데 나타나요. 하나는 불의한 그런 사람 혹은 불의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진노가 나타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무엇을 막는 사람?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는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냐, 쉽게 이야기하면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불의한 것도 오해됩니까? 이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자기가 불의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의는 경건하고 연관되어 있죠.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나타나고 경건하기 싫은 거예요. 왜 싫습니까? 죄가 좋고 자신에 대한 이 정욕 있죠.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그럼 그게 이제 불의 그 자체예요.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진리로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사실은 진리로서 구원하시죠. 나 혼자 이 불의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 혼자 경건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리로서 복음으로서 구원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자기의 불의로 막는 거예요. 막아가지고 자기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구원받아야 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막는 거예요. 자기의 불의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더 나쁜 놈이죠? 더 나쁘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있었어요. 이것이 계속 있었거든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쉬운, 우리에게 민감한 그런 거를 가지고 예를 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건 진리예요. 맞죠? 즉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지 하나님하고 돈, 재물하고 같이 섬기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 서신서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뭡니까?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걸 쓰고 이래야 되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돈 버는 것 자체, 돈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거 지금 가르치거든요. 그걸 지금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신자들은 뭐냐? 이렇게 가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면 계속 성숙해가면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걸 버려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이렇게 버리기가 힘들고 이 돈을 버리기가 너무 돈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는 포기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거든요. 돈에 집착하고 사랑하는 그거를 하지 말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초대교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는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보면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배다는 이야기요. 이때 배다는 타는 배가 아니고 이 배부른 거, 먹고 사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돈이라는 이야기. 그들의 신은 돈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왜?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광은 뭐냐? 부끄러움이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 돈이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돈 가지고 이 영광을 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초대교회도 있었고 계속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뭐냐?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만 하면 안 되니까, 오해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자기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연합회가 이렇게 진리를 막는 거예요. 사람이 세력을 형성하면 좀 안심되죠? 수많은 수천의 세력을 형성해도 진리가 아니면요,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리 100사람들이 이래도 된다고 모여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제 속성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서우니까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그룹을 형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0,000명, 1000명 이렇게 형성하는 거예요. 그거 끌려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끌려가야 되고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특성이 어떤 사람이냐? 아까 세력을 형성한다 그랬죠?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32절이에요.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로마서 1장 32절. 안 돼?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32절에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다시 읽어볼게요. 이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고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옳다고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자기 혼자 불의를 가지는 거 있죠. 요 나왔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아는 거예요. 모르면 몰라도. 왜냐하면 설교를 계속 듣고 성경을 읽으니까 아는 거예요. 두렵죠? 그런데 돈을 포기하기 힘들고 세상을 포기하기 힘들고 죄를 포기하기 힘들죠. 그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그에게는 우선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인 거예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신은 이 세상 재미고 이 세상 뭡니까? 이 영광이고 이 세상의 재물이 그들의 신이에요. 이걸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내가 이런 상태구나 아는 거예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냐?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 연합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는 걸 그거래까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하지 않고 마귀 편에서 뭐냐? 내 불의함 때문에 괜찮다. 예배도 적당하게 드리면 되고 헌신도 적당하게 하면 되고 그런데 뭐냐니까 돈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없어요.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버리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뭡니까?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돈이 하나님이다. 돈이 하나님이다. 부부가 떡 있으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에 분통을 막 해야죠. 안타까워서 막 기도하고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 이거 해야 되잖아요. 실컷 돈을 버리는 남편이 100만 원을 좀 이렇게 단데 섞었다. 그러면 왜 되겠습니까? 그래 선거요.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잘 섬깁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된단 말입니까? 돈 100만 원 가지고 이거는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할 때는 가만히 있던 이 분이 가만히 있던 여인이 뭐라고요? 돈 100만 원 자기 생각대로 안 썼다고 뭡니까? 막 대판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의 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불의함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자기가 불의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뭐라는 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문제점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자기의 불의함 자체도 문제인데 이 불의함을 가지고 온 교회를 불의하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 있죠. 악한 시도들,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경건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기 힘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도 괜찮다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돈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건 관계없어요. 그 돈이 뭔데 그거 가지고 싸우고 이혼하고 뭡니까? 자식과 이 부모 간의 원수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 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건 안 되죠. 왜냐니까 똑같은 불의함을 가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은 이미 멸망할 사람들이니까 관계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돈 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더 딱한 거는 그 죽는 사람은 죽은 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데 텔레비 나오는데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장례를 집전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끝까지 사세요. 끝까지 사세요. 무엇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진리 아니에요? 그런데 더불어 뭐냐? 그 진리가 나타나는 것을 방해해버린다는 거.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도 우리는 모두 다가 불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불의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이건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왜?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냐? 복음 안에서는 뭐가 나타나 있다? 우리 인간에게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럼 복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 사람의 불의를 제거하고 어렵게 하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 모든 것을 행해서 우리가 뭐를 하게 만들렸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만들렸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율법 모두를 지킬 수 있었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말고 다른 한 의를 갖다가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로마서 3장 24절 26절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씌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아닙니다. 이거 무시리 맞노? 그 이야기도 제가 거기요. 좀 잘못됐네. 20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이. 이거 알겠죠? 그럼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런 설명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의 자체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행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불의를 행할 수 없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물쩍 넘어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살아남을 인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물러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다 불러서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갖추기 위해서 어땠느냐? 우리 인간이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자체를 갖다가 나타내 보이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나타내 보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신 게 아니에요. 왜? 불의에 대해서 완전히 심판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 자체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의 안에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의예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해주신 인정하는 그런 의예요. 이걸 믿음의 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좀 안심해도 되는 게 이렇게 안심해도 돼요. 믿음의 의라는 것은 뭐냐? 내가 완벽한 의를 가지지 못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불의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비록 의 자체가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다? 의로 인정하는 그 의를 주셨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뭐냐? 아까 제가 불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니까 겁이 확 났죠? 났는데 그런 불의가 있더라도 겁을 너무 많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뭐냐니까,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불의한데 하나님 의가 나타나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이 불의 자체에 벗어나는 것은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죠. 사탄이 그 생각을 교묘하게 바꾸면 정말 이 십자가의 도를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요 이야기예요. 우리 속에 불의가 가득한데도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득함이 있는데도 뭐냐?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내세우는 것은 뭐냐?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없앴으니까 내 죄지도 괜찮고 내가 불의한 상태에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의는요, 반드시 첫 번째 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얻는 의입니다. 그 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일평생 해야 돼요. 그 성경 두 구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6장 6절 7절요. 로마서 6장 6절 7절.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2절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용어는 뭐냐 이야기다, 그죠? 우리에게 칭의를 주신 거예요. 칭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렵다고 인정한 거 있죠.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 속에서 난 자임을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난 자고 육신에서 난 자임을 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버리기가 어렵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뭐냐? 믿음을 통해서 어렵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만은 왜 됩니까? 우리는 죄를 버려야 됩니까? 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육신의 그런 정욕대로 살아야 됩니까? 살지 말아야 됩니까?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하고 부부 간에 가장 불행하게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남바 1번이 돈이에요. 부부 간에는 돈을 공유해야 되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못된 남편이 이랍니다. 니 돈 버렸나? 안 버렸지? 내가 다 버리니까 이건 내 거고. 이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그때 그 여성분은 뭐라 해야 됩니까? 니는 나 봤나? 이래야 되죠? 전미기 봤나? 키아 봤나? 니 밥 해준 거는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보통 우리 여성분들은 어버버 이러죠. 또 어떤 똑똑한 여성분들은 뭐냐? 또 남편을 반직이죠. 그것이 뭐냐? 돈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적당하게 쓰고 서로 행복하고 서로 공유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뭐냐니까 지 이기심, 지 욕망, 지 편한 대로 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교회 와가지고 일평생 안 변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냥 그 대답은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불의합니까? 하나님 의를 가진 사람입니까?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안 가르쳐줘도 돼요. 성경을 읽은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은 100% 불의한 사람이에요. 100%예요. 그 다음에 뭐냐니까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살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의 그런 욕구대로만 살아왔다.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어려운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 교회 다니면서 행한 거는 딸랑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이고 나머지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냐? 최소한 칭의를 주신 거예요. 어렵다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칭의를 얻은 사람은 뭐라고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랑하는 것을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의 그런 육의 그런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그 돈을 뭐냐? 이 세상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는 이런 의를 가졌어요. 100% 완벽한 의를 가졌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의를 가졌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것이 의로운 사람.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건 자체가 어느 정도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 좀 무서운 거는 뭐냐? 그 경건의 수준은 여러분들 신앙 연수나 혹은 직분의 그런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의를 가져야 돼요. 장로는 장로로서의 의를 가지지 못하면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데 불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의 의가 있는데 그 수준이 있는데 평신도보다 못한 의를 가지면 그 평신도보다는 뭡니까? 평신도보다는 조금 좋기는 좋은데 그 만족하지 못하면 그거는 불의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수집사, 권사 이 모든 그 뭡니까? 직분은 뭐냐? 그 직분에 따라 합당한 그런 의를 나타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말 너희는 모두 다 선생이 되려 하지 마라. 그 선생 자체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의의 상태가 어떻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겨야 돼요. 세상을 주님으로 섬기고 돈을 주님으로 섬기고 자기의 정욕을 주님으로 섬기는 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을 해요. 두 번째,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죄를 버려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걸 버려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걸 버려야 되고 자기의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돌이켜야 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이야기. 왜? 복음 안에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걸 가르치는 거니까요. 복음 안에는 그것을 가르치는 게 그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과 사망도 정말 하나님 안에 딱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 참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돈으로 자기를 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한 말씀 하셨어요. 그게 뭐냐? 너는 차라리 안 난 게 더 낫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죄와 불의에 대한 거예요. 이 죄와 불의에 대한 겁니다. 이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참석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 그건 거짓말일 수 있어요. 마음속에는 뭐냐? 온갖 이 세상의 영광과 자기 자신과 돈과 자기의 정욕을 이렇게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뭐냐? 그 자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자체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
우리의 속성들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것 두 가지가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저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5장 6절 10절은 언뜻 읽어보면 막 그냥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있을 때든지 주와 따로 있을 때 있는 줄 아노니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5장 6절에서 말하는 우리라는 실체 있죠. 여기서 우리가라는 실체 있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서 5장 그 앞에를 읽어보셔야 돼요. 앞에를 읽어보셔야 우리가 지칭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2절 앞에 한번 봅니다. 앞에 찾아가지고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드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5장 6절에서 우리라 하는 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떻게 보는 거니까 이 우리는 뭐냐니까 이걸 이야기해요. 우리 사람은 무엇과 무엇이 있다? 영혼과 플러스 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라는 건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해야 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는 뭔가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베드로서에서 믿음의 결국은 무엇의 구원이라? 영혼의 구원이라는 이야기죠. 그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혼.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린도서 이제 그래서 보니까 이 영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 쭉쭉 이야기하는 요 말에서 우리라는 거는 뭐냐? 우리 전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중에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이 구원을 받아가 영혼을 구원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구원받아서 우리 전체를 구원합니까? 그래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서 이걸 구분을 못하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체는 몸입니까? 우리의 주체는 영혼입니까? 영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뭐가 주체가 됩니까?
몸이 주체가 돼서 몸이 원하는 대로 해요. 그래서 잘 때 자고 묵고 싶을 때 묵고 살 때 사고, 그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주체가 아니고 영혼이 주체이기 때문에 몸의 욕구를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몸의 욕구를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안 됩니다. 복음이 원하는 것은 몸에 따라 사는 사람, 육체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안디옥에서 딱 보니까 이상하게 어떤 모여가 서로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사느냐? 자기들은 육체를 따라 살아요. 자기들은 육체를 따라 살고 자기들은 세상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거든요. 기분이 나쁩니까? 나쁩니까? 서로 기분 나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몸의 욕구에 따라 그래 사는데 교회 딱 나갔더니만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 또 반드시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막 죽을 동 살도 사는데 또 보니까 뭐처럼 보인다? 미친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 완전히 미쳤다 돌았다. 그래서 교회 가면 왜 교회를 못 가게 하냐? 조금만 다니면 헷가닥이 푼다. 헷가닥 한다는 것은 살아오던 삶의 패턴을 거절해버린다 이야기죠.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 옛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영을 따라 살았던 그 삶에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의 정력대로 세상을 따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욕구에 따라 잘 사는 사람, 세상적인 그런 영광을 잘 취하는 사람을 축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거기 이제 진리를 오전의 예배처럼 진리를 막는 것 있죠. 하나님의 불의 때문에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오늘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느냐?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 시찰에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사모님도 뜨겁게 기도해가 능력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고 이제 교회 규모는 우리하고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어쨌든 간에 뭐냐니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평가하니까 우리 시찰의 전체에서 우리 교회하고 그 교회를 조금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그래 잘한 것도 없는데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 목사님하고 또 그 목사님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 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전도 안 합니다. 우리 전도 안 합니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딴 분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전도 안 합니다 이래서 이해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 목사님이 뭔 말하는지 대부분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쭉정이를 알고 만드는 시대지. 쭉정이를 알고 만드는 시대라는 건 뭡니까? 교회 안에 쭉정이가 태산같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자기가 보니까 전 쭉정이라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을 알고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쭉정이 타작 키질 하는데 안 날아가게 알곡으로 만드는 데들이 더 시급하지. 가 나가지고 쭉정이들이 태산 같은 온대 쭉정인데 쭉정이인 모인 것체 더러운 세상 사람 안 차나면 쭉정이들은 어디에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우리는 전도 안 합니다 이야기를.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쭉정이 정말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참 성도, 지금 때가 임박하니까 구원받는 성도로 만드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속으로 박수 쳤습니다. 참 목회 정말 정확하게 하십니다.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 정확하게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보고 교회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교회가 크다 좋다는데 아무 개념을 안 가져요. 아무 개념을 안 가지고 우리가 주께서 받은 그런 사명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할 뿐이다. 참 도전적이죠. 참 도전적이죠. 그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같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통틀어서 지금 내 존재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영혼을 이야기해요. 이 영혼 자체가 뭐냐니까 이 몸은 뭐냐? 단지 우리가 사는 집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집에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냐니까 우리 영혼이 몸에 살고 있는 이 상태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걸 갖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주 비관적으로 표현해요.
오늘 읽어보니까 이제 고린도서 5장 1절 2절 읽어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또 우리랑 영혼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 영혼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몸 있죠? 몸 안에 있으니까 죽을 것 같이 탄식한다 이야기입니다. 고통해가지고 완전 탄식하고 있다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탄식해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영적인 사람 같으면 좀 탄식이 돼야 돼요. 한 번씩 이런 게 있노 이런 거 있다 그죠? 이 탄식이 이제 좀 돼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5장 4절 전반절에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전반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뭐라고요?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이야기다 그죠? 자, 이건 뭐다? 이런 사람은 탄식 안 해요. 묵고 싶을 때 뭐 조금만 묵으면 되는데 배가 터지도록 묵고, 자고 싶을 때 조금만 자는데 머리가 아프도록 허리가 쑤시도록 자고 이런 거 있죠? 모든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은 탄식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사는 사람입니까? 그냥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탄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내 지금 이 몸 자체가 사는 이것이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못 알면 신앙 자체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을 따라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편안하십니까? 여러분들 몸에 사니까 편안하십니까? 편안하지요. 고통이 왜 있습니까? 잘 때면 시큰 자뿌리고 먹을 때 시큰 먹어가지고 그거 뭡니까? 좀 편안하는 거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이 날 정도로 무으니까 그게 좀 고통일 뿐이지 전혀 불편함이 없죠. 왜?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사니까.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이 몸 안에 있어도 고통하는 줄을 몰라요. 고통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뭐냐? 정말 이 몸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우리 영혼이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집이냐? 고통스러운,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가 내 상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 뭐냐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우리의 영혼은 감옥과 같은 몸에 갇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감옥 같은 거 있다. 그죠? 감옥.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감옥에 갇혀 있느냐? 우리가 정말 왜 감옥에 갇혀 있느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늘 하나님 안에서 살라 그러면 육체의 요구 자체를 들어줘야 됩니까? 다 거절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과 교제하고 이런다 하죠. 그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고 말씀 읽어도 기쁨이 없고 예배 참석해도 뭡니까? 아무런 그런 기쁨이 없죠. 뭐 그런 줄 압니까? 우리의 영혼 자체가 몸의 요구대로 순응하며 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은 이걸 원할 거예요. 설교도 그냥 노래방이나 텔레비 오락이나 텔레비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처럼 참 우리를 좀 즐겁게 해주고 달콤하게 해주는 그런 설교나 그런 게 없을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런 교회 많아요. 있어요. 육의 요구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말씀이 멀어지는 줄 압니까? 우리 영혼 자체가 이 감옥 같은 이 몸에 갇혀져서 고통하며 살아야 되는데 고통을 못 느끼면서 자유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몸하고 타협을 내가 몸에 요구한 대로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힘든가? 예수님의 말씀은 곧 뭐가 무엇이라? 살리는 것이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가 무엇이라? 영이요. 생명이란 이야기죠. 이거는 육의 요구 따라 늘 살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상태로 놓여 있다는 이야기거든. 영적인 교감을 어떻게 느껴요? 찬양이 되면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찬양을 드리는데 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입술만 나불나불하면 뭐해? 안 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기도가 되려고 그러면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막 했다가 말았다가 잡으렀다가 이래가지고 뭡니까? 교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감할 수 없는 육의 상태로 놓여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살아있는 영은 육 안에 있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왜? 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를 뭐가 거부한다고? 육이 거부하는데 그 육체의 요구에 따라서 매일매일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매일매일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조금 기억하고 있는 게 뭔가니까 지옥이 있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예배는 참석하는 거예요. 나머지 온통 내 영혼은 지식할 그런 상태. 육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육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다 보니까 영적인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영적인 교감도 사라져버리고 정말 성령의 뭐라 하는데 성령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노래방에 가가 막 이렇게 하면 감정이 업대가 성령이냐? 그런 성령을 찾아요. 그게 무슨 성령입니까? 막이지.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진정 우리를 영의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성령은 진정으로 뭘 사모하게 되느냐?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을 전한 그 전체 말씀 자체의 주제가 뭐냐?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이 나라가 필요 없는 신앙이라는 이야기죠. 그 육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걸 느끼지 못하는가? 육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자체를 표현하면서 내가 그래도 교회 직분을 가지고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직분이 천국을 우리에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인도합니다. 믿음이 인도하고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밥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영이 지금 질식해가 죽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을 살려야 돼요. 그 영을 살려야 돼요. 이걸 안 살리고 어떻게 뭡니까? 우리가 뭐 구원일을 논하고 어떻게 주님을 논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논하고 어떻게 성령을 논합니까?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길 자체를 내가 무시해버리면서 어떻게 천국을 논할 수 있는 우리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세대의 모양이 그런 모양이에요.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전도회가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하지 말란 말 못하겠어요. 능력이 없는데 무슨 전도가 됩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는데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영적인 능력부터 먼저 키우세요. 영적인 능력부터 먼저 키우라고요. 회개하고 육에 속한 그런 사람들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영이 건강하고 난 이후에 주님의 일을 하고 이러지. 무슨 주님의 일입니까? 몸만 움직인다고 주님의 일이에요? 일만 한다고 다 주님의 일이에요? 그거 다 육신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는 이야기 자체는 뭐냐니까 우리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한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영혼 자체가 뭐냐니까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를 하고 늘 이 세상에 살아도 이 주님과 같이 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는가? 우리의 육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그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거예요. 진정하게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해도 뭐냐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못하게 하는 정말 우리를 거스리는 것이 뭐냐? 육체예요. 몸이에요. 우리 집이라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도 실제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당연히 깨어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깨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마음은 원이로되 영혼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로되 무엇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몸이 뭘 잘못 먹어 이 몸이 건강하지 않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놈의 몸이 우리의 영혼을 약화시켰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정신력은요, 몸 상태를 극복합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뭐냐?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을 해도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정말 성령을 가진 우리가 몸이 좀 약하고 일한다고 해서 기도 못하고 이거 못하고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핑계일 뿐이에요. 이 무슨 말 좀 이해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너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교통이 되는 기도를 하면서 힘을 얻어야 될 너희인데 너희가 부족한 것이 뭐냐? 너희 영혼이 누구한테 몰려 산다? 자자 피곤하다 하면 육이 뭡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됩니까? 빨리 자라. 요간에 그게 헷가닥해가 잡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육신에 약하다니. 육신에 너무나 약하면서 질질 끌어다닌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자 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좀 영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죠? 잘 들어야 됩니다. 이 경건의 생활이나 믿음의 생활을 딱 하다 보니까 이 몸이 정말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 몸이 내 영혼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한 번씩 뭐냐니까 말씀이나 이런 거를 또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힘든 경우가 있어요. 왜 힘든 경우가 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목사가 해야 될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밝혀가지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얼마나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자료나 그 사람들의 정말 연구한 그런 말씀이나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한 번씩 앉아있으면 늘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육체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육체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뭐냐? 허리 아프다 이래가 조금 작가 누울까 이런 식으로 내가 늘 방해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 영혼의 감옥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 자체가 정말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늘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육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거 뭔 줄 압니까?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것은 바로 뭔가니까 그게 뭐냐니까 고린도서 5장 8절이요. 읽어봅시다. 5장 8절. 자, 시작.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 하고 싶다고요? 죽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왜 죽고 싶냐? 이놈의 몸이 정말 영으로 살고자는 나를 늘 방해하니까 이 몸을 떠나서 어디 가고 싶다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 소원 자체가 그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소원 자체 느낌도 없어요. 왜 느낌도 없느냐? 그냥 육관에 사는 것을 그냥 이렇게 신앙이라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고백처럼 뭐냐? 우리가 원하는 바는, 우리 영혼이 원하는 바는 뭐라고? 늘 우리를 방해하고, 늘 우리를 구속하고, 늘 우리를 정말 주님하고 연합하는 거, 이거를 못하게 하는 이 몸을 확 떠나가지고 어디에요? 정말 감옥 같은 우리를 방해하는 이 몸을 떠나서 자유롭게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이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다 우회되겠습니까? 이래 잘못하면 이단 나온단 말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교회는 통화도 안 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좀 미안합니다. 여기 조금 강해가지고 목사가 뭡니까? 우리 다 떠나서 죽으러 갈까? 이러면요.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그러고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별로 이래 뭡니까? 걱정 안 합니다. 어떤 이단이 와도 여러분들은 강해요. 여러분들의 자아가. 그래서 이단을 잡아먹지 그거 안 휩쓸려 가요.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무도 이단 안 갑니다. 저는 담대하게 믿습니다. 왜냐니까 여러분들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이단들 위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육의 욕구대로 사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정말 진정하게 참 진리와 참 자유롭게 사는 걸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가진 그런 문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간에 우리가 뭡니까? 정말 우리의 영, 진짜 어떤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게 고통스러우면서 우리 영혼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내야 될 삶이 있거든요. 요즘 제가 계속 이제 생각이 되는 게 뭐냐니까 제 남은 인생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살아내야 될 인생. 살아내야 될 인생. 이 청년들이 뭐 자꾸 했던 간에 전화를 또 하고 일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깨닫든 못 깨닫든 뭐냐. 살아내야 될 인생을 살아라.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살아내야 되니까 그 인생을 살아라. 아까 우리 염려라는 게 있었죠. 그 염려 자체는 항상 그 뭡니까? 영적인 삶을 방해해요. 방해하거든요. 옛날에는 뭐냐? 이 뭘 먹고 살까 하는 것이 잠깐 이렇게 염려를 하다가 제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라.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갈 염려는 별로 안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은 자유스러워졌거든요. 조금 애 낳고 일하다 보니까 이 아들 어떻게 할까? 그게 잠깐 염려가 됐거든요. 내가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책임 못 지는데 이 아들도 하나님 책임졌어야지. 이래서 기도 외에는 별로 염려를 안 했습니다. 염려를 안 했거든요. 마지막 하나 뇌를 갖다가 억수로 힘들게 하는 염려가 뭐냐?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뇌를 사로잡는 염려가 뭐냐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천국 갈 수 있을까? 100%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염려. 혹은 어떤 데는 뭡니까? 이래 하다가 내가 이렇게 떠나고 나면 이 교회가 하는 그런 염려. 그런데 한 날 제가 온전천을 거닐다가 참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야, 이 미련한 새끼야. 죄송합니다. 야, 이 미련한 놈아. 거기 내일인데 왜 네가 염려하노? 니는 네 일이나 똑바로 해라. 내일도 모르는 놈이. 그래서 좀 자유를 얻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내가 세가는 끝날까지 나는 뭐냐 주님의 말씀대로 나의 그런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안에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나는 그 일을 할 뿐이지 내가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고 안 하고 하는 그거는 나는 못한다. 또 그것뿐만 아니다. 앞으로 빛과 소음이 어떻게 되든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다. 하나님 문제다.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살아갈 동안에는 뭐냐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각가지 염려 때문에 온갖 염려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못한다 그러면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다 주님께 맡겼어요. 다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그렇게 만약 어제 같으면 뭡니까? 오늘 말씀을 전할 이 하루에 충실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냐? 내일 잊어버리고 오늘 이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런 사역 이걸 감당하는 데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토록 떠나고 싶어 했던 이 감옥을 떠나가지고 어디로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그런 소망이에요. 그게 소망이란 말입니다. 작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몸을 떠날 수도 없고 쭉 죽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자체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7절을 읽어봅니다. 5장 7절요. 5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다시 하십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성경의 다른 한 구절을 좀 이해해야 돼요. 뭘 이해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3절인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 이제 잘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는 요 말씀하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하는 요거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삽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삽니까? 보는 것으로 살아요.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보는 것에 살아요. 그들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서 뒤로 획 돌아서 딴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정말 이 땅의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보면서 싹 돌아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산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거는 죽음의 삶,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걸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들게요. 감옥에 가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그 감옥을 지은 이 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죄인을 교화시키죠? 교화되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많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잘 몰라요. 안 가봤어.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 한 0.1%나 될까 생각이 들어요. 0.1%나 될까 생각이 드는데 감옥 보내면 어떻다고요? 교화는 그냥 어떻게 산다고요?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그걸 이야기해요. 감옥도 하나의 세계예요. 감옥도 하나의 나라예요. 그거는 뭐와 같은 거니까 감옥 속에 갇혀진 우리 영혼과 같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때 보이는 것은 뭐냐? 그 감옥도 한 사회라고 감옥 안에서 보이는 영광, 감옥 안에서 보이는 그런 삶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로 죄 지은 것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통회하고 정말 후회하는 사람들은 뭐냐?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삶을 따르겠습니까? 안 그러면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과 같은 이 육체에 이렇게 매여서 살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육체가 요구하는 삶이 인생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음이에요. 이 세상의 그런 영광 이대로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이루는 그런 사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천국에서 사는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것이 이 진정한 생명이고 그것이 삶의 길이고 그것이 신앙의 길이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몸만 영혼의 그런 감옥 안에 갇혀진 우리 이 상태를 단식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나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아가라고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가라. 하나님 이 자체가 고린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몸의 욕구가 뭐냐? 그걸 이야기하죠. 성경에는 복음서 안에는 너무 많이 이야기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로마서 6장 12절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에 무엇에 순종하지 말고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뭐에 들이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재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뭐냐? 계속 복음만 해서 우리가 몸 안에 감옥 같은 몸 안에 사는 우리 영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의 그런 우리의 유혹이나 우리 몸에 그런 이 사욕 있죠. 그 사욕대로 살면은 그거는 뭡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믿음대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이라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 가지 이야기 자체가 어떤 이야기냐? 자, 우리 영혼은 뭡니까? 감옥 같은 몸에 갇혀 있죠? 그래서 막 죽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고린도서 5장 9절이요. 다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5장 9절 크게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의 몸으로 우리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 자, 봅니다. 감옥 안에 있다고 탄식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옥 안에 있다고 탄식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정말 우리의 몸 자체가 늘 방해하지만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든지 살든지 뭘 해야 된다고요?
뭐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힘써야 됩니까? 그게 우리 영혼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게 우리 영혼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살아있는 정말 사람들이 사는 그런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 아니고 어떤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하면서 몸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이럴 때마다 늘 무엇을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고 몸의 사역을 거절하는 전쟁과 같은 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쓴다고요? 주님의 심판대.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 안 하시고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뤘죠.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에게 위임했다?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서게 될 때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 믿음에 따라 이래가 교회만 다니면 괜찮다 이러면 참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각각 선악간에 그 무엇으로 행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게 하려 합니다. 요거는 무슨 말인가? 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기 있죠. 우리의 육체는 항상 육신의 것을 요구한다 그랬죠. 우리의 몸과 영혼이 뭐냐?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나 몸이 그렇게 다 살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 자체가 몸의 욕구를 탁 거절하면서 정말 생명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구원의 그런 진리에 따라서 살려고 내 마음이 딱 이래 먹으면 몸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따라오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은 뭐냐? 네 시간과 네 몸이 어디에 들어졌느냐?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네 시간과 네 몸 자체가 육체의 요구대로 살았느냐? 세상의 인강을 따라 살았느냐? 주를 위해서 살았느냐? 그것 자체가 심판의 그런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 부분이다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저는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우리 피카소 온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좀 좋습니다. 뭐 완벽하게 좋은 건 아니지만 좀 좋아요. 이 좋습니다. 왜냐니까 다 이 성품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사모하고 함씩 이야기할 때도 뭐냐? 우리 교인들 사람 어디 있노?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참 좋잖아. 우리 청년들도 한 번씩 뭡니까? 게으르기는 게으르지만 우리 청년들 같은 아이들이 어디 있냐?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니까 정말 좋은 거는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그런 행하는 그 어려움이 있죠. 성경의 요구에 많이 떨어져요. 선아야. 그 선아는 진짜 좋아지려고 그러면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영식이를 잘 이렇게 구설리가 그 육의 요구대로 사는 것에서 뭐라고? 영의 요구대로 사는 걸 함께 이렇게 걸어가야 돼. 많이 떨어져. 오늘부터 결단을 해야 돼,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교인들은요, 좋기는 참 좋지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수준이 있죠. 그거는 0이라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20점도 후합니다. 마이너스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왜 그런 그 점수밖에 못 받느냐? 육의 요구에 굴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영광을 아직 못 받는 거예요. 왜? 육체의 요구에 따라 막 살다 보니까 세상의 영광이 영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어질 거예요. 그거 좀 이래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이래 살아야 돼요.
이런 부분은요, 되게 많이 바뀌어야 돼요.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자체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사느냐. 정말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의 영혼,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영혼은 뭐냐? 이 몸 안에서 감옥에 있는 것처럼 탄식하고 고통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인식이 있죠. 영혼이 고통하는 이 고통 자체가 저는 여러분들의 아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져야 싸움이란 게 이루어지고 선한 싸움이 나타나고 육체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육체하고 완전히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평화해야 될 거는 누구하고 평화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평화해야 되는데 이놈은 썩어지는 몸하고 평화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하죠. 늘 묵고 늘 자고 늘 육체에 요구하는데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육체와 싸우는 것이에요. 믿음은 육신의 욕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싸움이 여러분들 속에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뭐냐니까 이 바울이 성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정말 감옥과 같은 이 속에서 몸 속에서 질식하고 너무 탄식하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내가 이 몸을 탁 져버리고 주님하고 같이 있는 그것이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뭐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고 또한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주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